미국의 정치인이자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평가받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자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는 말이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획하는 지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날 수 없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기근과 장마와 같은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속히 오소서, 주여 어서 오소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집사님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했다라는 건 무엇을 내포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 잊지 말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믿음 잊지 말자라는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명도 예외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 종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에요.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럼 개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명에 다하고 목숨을 마치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개인의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우리는 모두 종말을 맞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도 괜찮을 믿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괜찮을 믿음과 삶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태도, 제자도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주인과 종의 비유 그리고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자,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종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복이 있으리로다. 37절과 38절과 43절에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8번이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셨어요.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거든요. 주님이 마음에 큰 감동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카리온 마카리온 주님이 감동하시면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을 보십니다. 어떤 종을 생각하고 그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종을 뭐라고 감탄하고 감동하시냐면 복이 있나니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팔복에서도 복이 있나니 뒤에 상급이 붙어요.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그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요. 오늘 말씀에도요 복이 있나니를 말씀하시면서 뒤에 상급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어떤 상급입니까? 주인이 종처럼 띠를 띠고 종을 식탁에 앉히고 그 종에게 감동적인 섬김을 베푸십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또 44절에 보니까 감동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는 이런 상급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감동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에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여름철에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깨어 기다리면서 주님 마음 감동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세 가지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과 경외함으로 깨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3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자,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감동하시는 종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있는 종. 38절도 보십시오. 이 종은 이경에나 삼경에도 동일하게 깨어서 그러죠. 로마의 시간은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를 1경,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경에서 3경이면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이예요. 근데 2경이든 3경이든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상관없을 만큼 그는 깨어있는 자다. 그런데 주인이 어디 갔다 오는 길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유대 사회는요, 혼인 풍속이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라헬을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7년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 결혼할 날이 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잔치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언니.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라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때 라반이 우리 고장에서는, 우리 고을에서는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동생은 없다. 그래서 그런 거다. 화를 좀 가라앉히고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라반이 이야기하냐면 7일을 더 채우라고 그래요. 7일을. 그러면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 라헬을 위해 7년을 더 일해라. 이럽니다. 여기서 7일을 채우라는 말이 혼인잔치가 7일이니까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손님이 7일을 다 머물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7일을 다 머물러도 되고,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루 만에 올지 이틀 만에 올지 7일을 다 채우고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돌아오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 종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2경이나 3경. 만약에 3경에 주인이 돌아왔다면 새벽 2, 3시입니다. 새벽 2, 3시에 주인이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늘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띄었다는 건, 유대인들의 옷은 이 통짜 원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려면 허리에 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했다는 거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서. 그러니까 주인이 도착하니까 그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자리에 앉혀요. 식탁에 앉혀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종이 되어서 그 종을 섬기는 것처럼 그 종에게 수종들었다. 여러분, 종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상급이 이 종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주인의 마음이 감동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 종의 마음이 기뻤을까?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하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종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경외심입니다. 주인은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기다려서 이 시간까지 섬기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주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나를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주인이 알고 그를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누가 주님의 재림을 긴장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함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쁘게 기다리고 긴장하며 기다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됐습니까? 그때는요 1시간, 2시간 늦게 와도 억울하거나 화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적 없는데 저는 그랬어요. 1시간, 2시간 늘 늦어도 화가 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힘이 언제 빠져요? 기다리는 힘이 늙었다고 빠집니까? 체력이 약해졌다고 기다리는 힘이 빠집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면 기다리는 힘도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종말이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큰 상급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한 사람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오죽 주님을 사랑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써요. 누가 바울에게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스스로 자원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그가 개인의 종말을 앞두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서신,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노인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기대하고 있죠. 무엇을 기대해요? 나는 이제 주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날은 바울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해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을
오늘 말씀 안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베드로가 또 나서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2명 제자 사도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다. 앞서 12장 전체 내용이 바로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있을 때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잖아요. 뭐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유산 상속을 가지고 싸우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탐심을 멀리하라고 할 때 모두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염려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모두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주인과 종의 비유는 특별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수만 명의 무리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앞에 사용하셨던 종이라는 개념과 다른 청지기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청지기. 오늘 42절이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앞에 사용된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인데요. 종, 노예, 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그러면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오이코노모스. 그거는 관리자, 뭐 매니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분은 다 종이에요. 똑같은 종인데 이 종에게는, 이 오이코노모스에게는 주인이 일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주인의 일을 맡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자, 신분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딱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이 충성스럽고 진실한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의 모든 일을 맡겨요. 총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이 요셉이 맡은 직책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런데 신분은 노예라는 거죠.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와 진실함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주인이 없을 때예요. 주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예요. 주인이 보지 않았을 때 청지기가 주인처럼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집의 사람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다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진실함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맡긴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청지기에게 맡긴 게 뭐예요? 다른 종들이에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은 그 집 종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에게 1차적으로 맡기신 것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낙심하여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굳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셨어요. 사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에게 필요한 덕목이 지혜와 진실함인데, 그 지혜와 진실함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주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질문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가 사실 청지기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은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섬기기 위해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 맞대고 시간 보내고 일하며 살아가는 세상 직장 동료들, 그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그들을 대하라, 그들을 섬기라라고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 일에 감동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상급을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선한 청지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신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 오늘 놀라운 말씀이, 주인은 사람을 맡기셨는데 상급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 가족들, 동료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가 청지기적 사명으로 그들을 섬기면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아울리치 시즌이 되면요, 교회 안에 선한 청지기들이 막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선교비를 플로잉하기도 하고 부족한 선교 재정을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특별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부족한 재정을 내가 채워줌으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참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흐르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청지기적 소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라. 우리 마지막 단락도 한번 읽어보죠. 45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이 단락도 청지기에 대한 말씀인데, 앞에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 지금 이 단락의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자, 이 청지기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늦게 올 거다, 더디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종들을 때려요.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는 취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씁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시각에 주인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46절을 보니까 엄히 때리고 그래요. 엄히 때리고. 이게 우리 지금 개역 이 개정 성경 말씀이 아주 순화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엄히 때리고. 원래 의미는요, 가르다, 쪼개다라는 의미예요. 생선의 살을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런 사람은 극형에 처하리라 라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의 잘못은 주인 행세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도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요 종이면서 다른 종들에게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며 함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보고 분노하신다. 엄히 때리실 것이다. 여러분, 청지기가 가져야 할 기본 중에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또 하나 기본적인 생각,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방종하게 되고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 행세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불신앙적 태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붙들어야 될 바른 청지기적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주인 행세와 주인의식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인의식은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책임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품어야 된다라는 마음까지 갖죠. 내 일입니다. 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건강해집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어떤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작은 일도 관심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섬기면서 억울함 없습니다. 섬기면서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교회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치우고 더 치울 게 없나를 봅니다.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이 일의 책임자가 누군지를 따져 물어요. 이거 누가 청소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어느 팀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게 주인 행세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주인의식을 가진 자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아요. 그것이 내 일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주님의 동일한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그런데 교회에 사실 주인 행세보다 더 위험한 모습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손님의식이에요. 손님의식. 주인 행세는 열정이라도 있죠. 주인 행세는 내 교회라는 의식이라도 있죠. 물론 많은 건강하지 못한 문제들이 내포하고 있지만, 그런데 손님의식은 어떻습니까? 내 교회라는 애정도 없습니다. 내 일이라는 관심도 없고요, 내 사람이라는 사랑도 없죠. 그냥 내가 중요하고 내가 받는 것에만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인의식을 가진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인 행세를 하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하면서 매일 같은 기도를 사실 초반에 합니다. 그게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도냐면, 주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부목사입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멋있어 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저도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의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의식을 놓친다면 저도 어느 순간 주인 행세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 없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제가 늘 이 고백을 제 초심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유혹이 제 안에서 올라와요. 어떤 유혹이냐면 나태함의 유혹, 게으름의 유혹. 누구 눈치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신경 쓰고 내가 얼마든지 편해지려고 하면 편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일하고 싶으면 쉽게 일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부목사입니다 라는 고백을 놓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없어요. 제가 쉽게 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애쓰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충성이라는 가치보다 잘하는 걸 더 따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충성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해야 돼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등수가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성과가 아니에요. 성과와 결과는 주님께 있는 것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37절과 44절에 감동받은 주인이 종에게 베풀었던 그 상급을 보세요.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고 그렇게 상급을 베푸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사랑과 경외함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진실함으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주는 교회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종과 청지기의 비유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게 맡기신 분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착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칭찬을 듣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망설임 없이 주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돌아오시는 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손에 들고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 나의 성공과 나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은 주님 오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이 말씀 기억하고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